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을 두들겨 나팔 2개를 만들고 그것을 불어 백성을 소집하며 행진하게 하여라. 나팔들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성막 입구 네 앞에 모이게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각 집안의 대표자들만 모이게 하라. 나팔을 짧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행진하고 다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행진하게 하여라. 이와 같이 행진 신호는 나팔을 짧게 불고 소집 신호는 길게 불도록 하라.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겠다. 또 기쁜 날과 명절과 매월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멈출 때까지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진 명령을 내린 후 첫 번째 행진이었는데 이 행렬 선도에는 유다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인솔하는 유다 지파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인솔하는 이사갈 지파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인솔하는 스불론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나서 성막이 거쳐지고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그 뒤를 따라 출발하였다. 그 뒤에는 르우벤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인솔하는 르우벤 지파와 수리사떼의 아들 슬무미엘이 인솔하는 시므온 지파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인솔하는 갓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 뒤에는 고앗 자손이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행진하였으며 이들이 다음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인솔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인솔하는 므낫세 지파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인솔하는 베냐민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단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인솔하는 단 지파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인솔하는 아셀 지파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인솔하는 납달리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이상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진영별로 행진한 대열의 순서이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아들인 그의 처남 호밥에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으니 처남도 함께 가세. 우리가 자네를 잘 돌봐주겠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네.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가세. 처남은 이 광야길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의 좋은 안내자가 될 걸세. 만일 처남이 우리와 함께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처남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3일 동안 행진하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진칠 곳을 찾았는데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모세는 법궤가 떠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고 외쳤으며 법궤가 멈출 때마다 오 여호와여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다. 백성들이 고생스럽다고 불평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 진영 한쪽 끝을 태우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다베라로 불렀다.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있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들먹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입맛을 잃었어도 만나 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불평하였다. 만나는 크기가 고수씨만 하고 모양은 마치 나무에서 나는 투명한 진액방울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넣고 빻아서 쪄서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그 맛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이었다. 이 만나는 밤에 이슬과 함께 진영에 내렸다. 모세는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천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몹시 노하심으로 모세가 괴로워하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성막으로 소집하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있는 내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이 너를 도와 백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고기 먹던 시절을 생각하며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동안만 아니라 한 달 내내 신불이 나도록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거절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인도하는 백성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너는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나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존경받는 지도자 70명을 불러서 성막 주위에 서게 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 지도자들에게도 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얼마 동안 예언했으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엘닷과 메닷은 성막에 가지 않고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내렸으므로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그때 한 청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자 어릴 때부터 모세를 도와 일해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그에게 네가 나를 위해 그들을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진영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과 그 주변 일대에 내리게 하시자 진영에서 사방으로 하루길 떨어진 지역까지 메추라기가 지상에서 약 1미터 높이로 날아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밤과 낮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가장 적게 잡은 사람도 약 10가마 정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말리려고 진영 주변에 사방 널어놓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기를 입안에 넣고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을 수없이 죽이셨다. 그래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기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매장하였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은 거기서 떠나 하세롯에 가서 진을 치고 머물렀다.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며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투덜대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모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세 사람은 모두 성막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와 성막 입구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예언자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나를 나타내며 꿈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므로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로 하지 않는다. 내 종 모세는 내 모습까지 보는 자인데 너희가 어떻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그를 비난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떠나시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사라지고 미리암은 갑자기 문둥병에 걸려 온몸이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우리가 어리석었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게. 제발 누님이 모태에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나온 아기처럼 되지 않게 해다오 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이여 너희를 고쳐주소서 하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 아버지가 그녀에게 침을 뱉었어도 7일간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녀를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 두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녀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그 후에 그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을 탐지해 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 정찰대원으로 파견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에서 삽굴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 라부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 소디의 아들 갓디엘, 므낫세 지파에서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 웁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었다. 이상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낸 정찰대원들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고쳤다. 모세는 정찰대원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남쪽 지방인 네겝으로 가서 산간지대로 들어가 그 땅의 지형을 살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도시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땅 토질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잊지 말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그때는 포도가 익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 가서 진 광야에서부터 하맛 근처 르홉에 이르는 모든 땅을 탐지하였으며 가나안 남쪽 네겝을 거쳐 헤브론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건설된 곳으로 아낙 후손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또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막대기에 꿰어 두 사람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가지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땄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바란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남쪽 지방인 네겝에는 아말렉족이, 산간 지방에는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이, 지중해 연안과 요단 강변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대원들이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자 지도자를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서로 외쳐댔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모든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그때 땅을 탐지하러 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군중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 위에 나타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너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름이 우리 위에 머물 때 주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일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에 대하여 들은 나라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께서는 쉽게 노하시지 않고 사랑과 자비가 많아서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하여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좋다. 네 말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가 살아있고 온 세상이 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이들 중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내 영광을 보고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기적들을 보고서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며 나를 멸시한 자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만은 그들과 다른 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탐지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 계곡에는 지금 아말렉 족과 가나안 족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돌아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거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할 것인가? 나는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나는 그들을 인도하여 너희가 거절한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불신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하는 데 소요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함께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하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질 것이다. 모세의 지시를 받아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허위복으로 백성들을 충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그 정찰대원들은 여호와의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러나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살아남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산간지대를 향해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였으나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합니까?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칼날에 쓰러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산간지대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곳에 사는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내려와 그들을 공격하여 대파시키고 호르마까지 추격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나 서약을 지키는 제사나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나 명절 때마다 드리는 제사에 소나 양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 2.2리터에 기름 약 1리터를 섞은 소제물을 바치고 번제나 다른 제사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는 포도주 약 1리터를 전제로 함께 바쳐야 한다. 그리고 수양을 제물로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기름 약 1리터를 섞은 소제물과 전제로 포도주 1.2리터를 함께 바쳐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번제나 서약을 지키는 제사나 화목제의 수송아지를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6.6리터에 기름 1.8리터를 섞은 소제와 전제로 포도주 1.8리터를 함께 바쳐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게 하라. 이상의 소제물이나 전제물은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한 마리에 해당하는 제물이며 한 마리 이상 바칠 때에는 소제물과 전제물도 그 짐승의 수에 비례하여 많아져야 한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 나 여호와에게 이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도 이 규정을 지키게 하라. 이것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이 다 같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내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므로 너희나 그들에게 동일한 법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을 때에 그중 일부를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쳐라. 처음 거둔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타작한 곡식을 바칠 때처럼 들어올려 바쳐라. 너희는 처음 거둔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바치는 이 특별한 예물을 나 여호와에게 대대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내가 모세를 통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명령한 이유로 너희와 너희 후 세대의 백성 전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명령한 규정을 범하면 온 백성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향기로운 번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이 제물과 함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바쳐야 하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면 모든 백성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백성 전체가 알지 못하여 죄를 범했지만 나 여호와에게 화제와 속죄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잘 알지 못하고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개인이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하면 그는 속죄 제물로 1년 된 암염소를 바쳐야 하며 제사장은 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건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한 자에게는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는 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이므로 그를 처형시켜라. 그는 나 여호와의 말을 무시하고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군중 앞에 끌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두어 두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를 처형하라. 너희 모든 군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대대로 옷단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 술에 달아라.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며 나를 떠나지 않고 너희 방종한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지키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스라엘의 아들이자 고앗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인 고라가 모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여기에는 3명의 르우벤 지파 사람 곧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인 온, 그리고 잘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250명도 가담되어 있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였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들이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만 잘난치 하시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한 다음 고라와 그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며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고라와 너희 추종자들아, 너희는 향로에 불을 담고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워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레위인들이야말로 정말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서 모세는 고라에게 말하였다. 너희 레위인들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 백성 가운데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를 섬기게 하신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레위인들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어째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맡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지금 한 패거리가 되어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다. 아론이 누구라고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오게 하였으나 그들은 거절하며 이런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당신이 우리를 비옥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곳 광야에서 죽이려 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우리 왕까지 되려고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밭이나 포도원도 주지 않았소. 당신이 우리를 끝까지 속일 작정이요. 우리는 가지 않겠소. 그러자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주는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소서. 나는 그들의 당나귀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한 다음 고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와 너의 모든 추종자들은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너라. 아론도 거기 나올 것이다. 너의 추종자 250명에게 각각 향로에 향을 담아 여호와 앞에 가져오게 하고 너도 아론과 함께 향로를 가지고 나아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워 가지고 와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성막 입구에 섰다. 그때 고라가 모든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자 갑자기 여호와께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이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이시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노하십니까? 하고 애원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천막에서 떠나라고 말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여러분은 이 악한 자들의 천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에 일체 손을 대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들의 죄로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천막 주변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함께 나와 그들의 천막 입구에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다음 일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게 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형벌을 받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죽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기적으로 땅이 갈라지게 하여 이들과 이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깊은 구렁에 빠져 죽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는 땅이 갑자기 갈라져 그들과 그 가족들과 고라의 종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다. 그들이 산채로 깊은 구렁에 빠지자 갈라진 땅이 다시 합해지고 그들은 생매장되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땅이 우리까지 삼키려 한다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불을 보내 분향하던 고라의 추종자 250명도 태워 죽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타고 있는 불송에서 향로를 끄집어내어 그 속의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고 하라. 그 향로는 거룩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죽었으나 그들의 향로는 나 여호와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거룩해졌다. 너는 그 향로를 두들겨 제단 표면을 싸는 노판을 만들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에 타 죽은 자들이 바친 그 놋 향로들을 두들겨 노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데 그것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여호와께 분향하러 나올 수 없으며 그들 외에 분향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표였다. 이와 같이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소 하고 외쳤다. 그러나 군중들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고 있을 때 성막을 바라보니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그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담고 제단 불로 향을 피워 급히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달려가 보니 이미 전염병이 번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론이 향을 피워 그들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들 외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전염병은 그쳤고 아론은 성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 그 지팡이에 각 지도자의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지파마다 그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너는 내가 너를 만나는 성막 안의 법궤 앞에 그 지팡이를 두어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각자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모세는 그 모든 지팡이를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 두었다. 다음 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익은 살구들이 달려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모두 가지고 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자 그들이 다 의심쩍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들은 각자 자기 지팡이를 가져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으로 다시 가지고 가서 거기 보관하여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고 그들이 나를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전멸되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네 아들들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네 친척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함께 일하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이 성막에서 일할 때에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너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성막의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성소의 기구나 단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너희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도와 성막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성소와 제단에 관한 일은 너와 네 아들들만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희 친척인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나에게 헌신하게 하고 성막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단과 성소 안의 모든 일에 대한 제사장 직분은 너와 네 아들들만이 수행해야 한다. 이 직분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예물을 너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구히 주겠다. 가장 거룩한 예물 중에서 불로 태우지 않은 것은 네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 가운데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가장 거룩함으로 너와 네 아들들의 몫이다. 너는 이것들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제물들은 거룩함으로 남자들만 먹어야 한다. 이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려 바친 거제물과 흔들어 바친 요제물도 너의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네 가족의 양식으로 영구히 주겠다. 그러므로 네 가족 중에 의식상 깨끗한 자는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로 나에게 바치는 제일 좋은 감람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가 다 네 것이므로 네 가족 중에 의식상 깨끗한 자는 다 이것들을 먹을 수 있다. 나 여호와에게 무조건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네 것이다. 나에게 바치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처음 출생할 사람과 처음 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대신 돈으로 받아라. 사람이 태어난 지 1개월이 되면 몸값으로 은 57g을 받아라.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나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쳐진 것들이다. 너는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흔들어 바친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와 마찬가지로 그 고기는 네 몫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치는 것은 내가 영구히 너와 네 자손의 양식으로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와 네 후손과 맺는 불변의 계약이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서 네가 물려받을 유산이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나 여호와가 너의 재산이며 유산이기 때문이다.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주겠다. 이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외한 일반 사람은 성막에 가까이 가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오직 레위인들만 성막에서 일할 것이며 성막 일을 잘못했을 때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의 11조를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유산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 유산으로 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으면 그것의 11조를 다시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땅에서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즙으로 드리는 예물처럼 여기겠다.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11조 가운데서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 나에게 바친 이 예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백성들이 추수하여 예물을 바치고 남은 것을 갖는 것처럼 너희 레위인들도 제일 좋은 것을 바치고 남은 것은 너희가 가져라. 이것은 너희가 성막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다.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바친 후에야 그 나머지를 먹어도 죄가 되지 않지만 너희가 그것을 바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거룩한 예물을 먹어 더럽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